우리를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현혹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시고 우리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너를 광고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님들 다리에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알려라. 아멘.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41장입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가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이 날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원히 양식인 말씀을 듣는 행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 당분처럼 우리 삶도 예수님으로 물들어가게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는 거냐고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더욱 물상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와 각 나라의 선교사님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과 각국의 선교사님이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고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에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파석분 사명을 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섬기는 주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7시 반. 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네, 월초 새벽 예배가 10월 1일 화요일 날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청년연합 5교회 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수원 광일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보고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을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6과 7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또 남전도에서 전도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저 옆 사람과 호산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아니, 오늘도 좀 이렇게 더운데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이렇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늘해지니까 이제 콧노래도 나오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행복을 느낄 때 뭔가 잘 풀릴 때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늘 항상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현장을 목격을 하니까 찬양이 그냥 계속 저절로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늘 항상 찬양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신 자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셨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는데 그 갈람산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비슷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길이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것을 아셨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입성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2명에게 맞은편으로 가면은 아무도 타지 않은, 아무도 이렇게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끌고 와라. 그리고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남의 것을,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실 때 인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라는 것은 주인, 이 세상의 왕, 주인, 창조하신 그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전능자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귀의 임자, 그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그가 잠시 맡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2명의 제자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버립니다. 가난해도 이 가난에서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어쩌면은 위축되고 또 그 마음에 절망감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늘 항상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아까워합니다. 내 삶을 이제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천국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청직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물질과 우리의 사역,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울산대 법학과 교수이고 또 2022년에는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종자연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러한 단체에 속해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방송에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늘 항상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은 의롭다. 이 자신을 항상 내세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그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가 이제 내가 죽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한 이렇게 목회자들을 헌담을 하니까 말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나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데 이전에는 왜 이렇게 떠드는지 그것이 소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찬양으로 들립니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햇빛이 그 나무 잎사귀를 뚫고 나오는데 또 바람이 또 그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햇빛이 비치고 이 바람과 그 잎사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시멘트를 뚫고 나온 잡초도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 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그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사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없었는데 찬양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렇게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우리가 매사에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21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특별히 마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를 매는 짐승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렇게 오시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어도 무척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아주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사는 이 마국간에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훈련이 고되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때가 되어서 나귀 새끼, 이 비천한 그 짐승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얀색 말, 아주 귀한 말입니다. 그런 말 또는 아주 위험을 느끼는 그런 말, 그런 말을 타고 왕들은 그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군사들이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개가를 부르면서 입성을 합니다. 이 왕은 군림하기 위해서 권세와 권력을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는 그 나귀를 타십니다. 그 나귀는 짐을 매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매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금 메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오십니다. 그것을 상징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완전히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비천한 인간으로, 비천한 마국간에서 오셨고 비참한 그러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져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해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데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니까 이러한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인, 왕,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정치적 메시아로 그냥 늘 항상 알았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실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누가 크냐,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주인 왕을 바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가 먹은 것은 사단에게, 뱀에게 미혹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인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왕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명령하는 그런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이제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에서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내가 주인 입장에서 마치 그렇게 교만해서 명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명령하고 있는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말씀에 항상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람들은 어떠한 말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겉옷 위에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깔습니다. 분명히 길가에 깔면 지저분하게 되지만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깝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서 그 길가에 깝니다. 근데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장군처럼, 승리의 메시아처럼 지금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 환영하는 소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했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면은 반드시 독립국가가 되어서 자유를 얻고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 들린 자가 없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강력한 왕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두려울 것이 없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강한 나라, 이제 구원하소서, 가장 강한 나라로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칼보리, 해골의 골, 그것은 예루살렘 성보다 200m나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그 장대는 높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태는 마태복음 그 21장 또한 그 16절에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른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조건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순결하고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을 이 어린아이들은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온전케 하였나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이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 구원과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 많은 간증을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는 구원받아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찬양한 것도 있지만 위기 가운데, 정말로 위기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많은 시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루디아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아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너무나도 그 귀신이 자신을 괴롭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그 주인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그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했고, 또한 이 일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많이 찬양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장 아팠을 때 찬양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이제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제 병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죽을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는데 몸은 점점 이렇게 말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랐는데 그때는 진짜 해골처럼 됐습니다. 제가 앉는데 이 앉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뭐 이제 암세포가 뼈에 전이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앉을 때 신경을 건드리니까 무척 이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그때 찬양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 믿음의 그러한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매를 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단련을 받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업그레이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질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면은 뭐 빌라도도 만나고 헤롯도 만나고 뭐 많은 대종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 왕으로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섬기러 오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으로 살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결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청직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영향력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항상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잠깐만요. 이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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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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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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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또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또한 낮추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또한 구세주로 늘 항상 자신 허물과 죄를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삽장한 식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님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두 분의 예비장로님과 또 세 분의 또 우리 예비권사님들 네 분의 또 예비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는지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를 살고 있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되려고 또한 나를 아버지 내세우면서 살았기에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아버지 혼합주의 그러한 모습 기복주의 그러한 신앙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믿지않은 많은 영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다 아픈 영혼을 갚은 곳으로 만져주옵소서. 암세표를 말해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그러한 주인 하나님이시오 청지기로서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주일학생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말씀을 은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일학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확한 형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나 많은 영혼들께로 돌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장로님과 세분의 권사님과 네 분의 안수 입사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11월에 임직식을 앞두고 더욱더 아버지 준비된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훈련받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길을 하나님께 아낍니다. 우리 또한 청년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이후의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늘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어른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청지기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내서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또한 그 열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고 믿지 않은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동부 아이들이 주 영수를 잘하며 또한 아버지 청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오늘 5개의 교회가 또 수원광일교에서 모입니다. 건선 제일교회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행복한 우리의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서 또한 주 안에서 신앙이 자라며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넘치며 주 안에서 또한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자력교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가정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해서 든든히 서가며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분의 장로님과 3분의 권사님과 4분의 한소희 집사님이 또한 11월에 임직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업과 또한 사업장과 직장이 함께 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자기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또한 예수님을 늘 항상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